양 집사님 잘 들리십니까? 예. 저를 보시는 걸 보니까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도 예배하며 또 방송으로도 중계하면서 참 우리 방송 기자재나 이런 것에 참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생기고 발전도 생기고 한 것을 보는데요. 이제 막 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안쪽에서 벌어지는 것은 또 제가 확신할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문경환 집사님 잘 들리세요? 안 들리시는구나. 예. 김형신 권사님 잘 들리세요? 예. 자,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가장 복된 일에 대하여서 사실 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죠. 여러분, 그 점에서 참 우리 주보에 이것을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양으로 다가올 때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겐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된 사람들, 즉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일들이 종종 보이냐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일들이 종종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뭐하기 때문에? 바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한계 내에서는 그건 바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 적도 없고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저 정신 나가 보이는 인간들은 일어날 거라고 믿고 거기에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 길로 가요. 왜 그런가 보니까 미친 인간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대. 성경에 써있대.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가는 거래. 이게 완전히 정신이 어떻게 된 인간들이에요? 돈 인간들이죠.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 주사위는 던져진 거지요. 무엇이 진실일까? 진리일까? 여러분 걸어가 보십시오. 제가요, 군대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후속열차 타고 가면서 결핵성 늑막염이 걸렸던 데다가 그게 워낙 그 약이 독해가지고 결핵약이요. 그걸 먹는데 한 6개월 정도를 갖다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참 엉망으로 살았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낮밤도 바뀌고 굉장한 고민 속에서 몸이 완전히 다 바닥을 친 상태에서, 여러분 저 처음 오셨을 때 봐서 알잖아요. 지금은 살이 많이 쪘는데 우정해가지고 빼싹 말라가지고 근데 그 상태도 사실 좀 쪘던 거예요. 그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제가 제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 몸무게 평균 몸무게가 67kg였습니다. 67kg. 제가 키가 80인데요. 67kg가 제 평균 몸무게였습니다. 예. 그 상태가 더 마른 상태로 군대에 갔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먹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훈련 받다가 결핵성 늑막염 걸려서 간염 그냥 먹다가 이게 너무 독해가지고 이제 급성 간염까지 걸리면서 온 전신에 황달이 오고 간 무슨 수치가 있는데 이게 1000몇 배까지 치솟아 올라왔다 그래요. 보통 20, 30이 정상이고 200 이상이면 위독하다 그러는데 1000몇 배까지 치솟아 올라가면서 온 전신에 황달이 들어서 사실은 죽을 뻔했었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놓으시고 지금 뭐 더 건강해져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결국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제가 이렇게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어떤 책하고 제일 비슷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소설책으로 알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성경이 여러분들이 읽는 책 중에 뭐가 제일 비슷하냐면 사실은 무엇으로 알고 읽으면 정확하게 읽는 거냐면 과학책으로 알고 읽으면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예, 과학책으로. 예. 자기가 이해는 못해도 과학책을 볼 땐 뭐라는 사실은 인정을 해요. 이것이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도요, 이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 자,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믿겨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믿음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 특징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줄 알게 된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어떻게 돼요? 바라고 믿게 돼요. 예. 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그냥 완벽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진짜 그 믿음만을 순수하게 갖춘 사람이 될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만을 순수하게 갖춘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다 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우리 속에는 두 생각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세상에서 살 때는 한 가지 생각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하나님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길 외에는 알지 못해요. 예. 사람의 손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길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누구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놀랍게도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걷기도 하며 경험하기도 하며 또 이것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삶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완벽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옛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두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한 마음이야. 누구 없이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이제 있다고요? 두 마음이 있다고. 우리들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일단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읽습니다. 8장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아멘입니다. 정말. 예. 자, 그런데 이것 또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말 그 신비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육신이 반 섞여 있고 영이 반 섞여 있는 존재가 된 건가요? 예수를 믿어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생각이 우리들 속에 공존한다고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니까 나는 반은 영적인 존재고 반은 육신적인 존재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그 존재에 있어서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본문으로 읽진 않았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책. 하여튼 성경책은 무조건 펴놓으셔야 돼요. 우리 여기 오면. 9절 말씀입니다. 8장 9절 말씀. 우리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아냐면요, 이것으로 압니다. 방언 아니에요? 예언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가능해요. 박태선 신앙촌, 갑자기 내가 종교 이름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유명했었죠. 막 한참 박태선 이단의 어떻게 수장이죠.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이 한참 절정에 달했으며 강단에 서면 빛이 막 흩날리고 그랬대요. 어마어마한 병자들이 났고 이런 거면 다반사고. 문선명 씨 아시죠? 문선명? 그 사람은 감옥에 가서 갇혀 있잖아요.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화를 받는데 그 사람한테. 이단의 괴수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 이것을 무슨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과 빗대어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도 흉내내요? 마귀도 흉내내요.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누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확실히 하냐면 이겁니다. 유일하게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누구 죄를 위한 것이구나, 내 죄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진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 누구의 영이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지 않는가는 유일하게 이것이 유일한 기준, 다른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지면, 이 사람은 진짜로 안 믿으면 정말 내 마음속 진실한 곳에, 깊은 곳에서 나는 솔직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못 믿겠어. 이 사람은 아직 누가 계신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신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분은 딴 사람이 아니라 능력 안 나타나도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 죄 때문이지? 내 죄 때문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영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계신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계셔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몇 마음이 있다고? 두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무슨 책이다? 그 점에서 보면 정말 과학책이다. 정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또 놀라운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육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그러니까 그 존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있다고 우리는 이제 두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두 존재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두 마음이 있어도 정말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하게 믿는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육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진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놀라운 소식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드셔서 절대 어디 못 가요? 지옥에 못 가요.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 반면에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요, 굉장한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영의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새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주보에 제가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기어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이렇게 존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변했는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무슨 마음이 존재한다고요? 두 마음이 존재한다고요. 예. 하나는 육체의 마음, 다른 하나는 영의 마음. 예. 그래서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시작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 있냐면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을 영으로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으로 뭐하는? 죽이는 싸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죠? 육신의 생각을 분별합시다. 예. 이게 뭔지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요체를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는 영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도 있는데, 육신의 생각도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어이 무슨 생각을 멸하고 육신의 생각을 멸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누가 만드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세상의 피조물의 어떤 것이라도 끊어낼 그런 이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속에서 이것을 구별이 완전히 안 돼가지고 육신으로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는 무엇이 임할까요? 어마어마한 징계가 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구별 못하면요 늘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뭐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계하면서 거기서 나오게 하는데 이 바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 강단의 선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분별시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주를 뭐로 알고 살아가게 돼요?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게 돼요. 축복을 저주로 알고. 근데 이게 참 사실은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이것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어떻게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부탁해요.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담대함이 없으면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아픈 것을 헤집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죄악과 잘못된 것, 이 육신에 속한 것을 제대로 꼬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요. 부흥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이 맞습니다. 일면 맞기도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부흥은 뭐 그것도 맞지만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제대로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정말 늘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여러분은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나로서 되기를 정말 진실하게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 꾸며대고 뭐 다 하지만 그 정작 깊은 속에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도 누굴 위해야 돼요? 나를 위해야 돼요.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부분에 역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냐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조차 내 중심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내 중심에서 밖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이 내 육신적인, 이게 육신의 생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어떤 생각인가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하면 읽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그 근본은요,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해요?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뭘까? 아마 그 좋은 반전된 의미에서의 예입니다. 늘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좋은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고 이 세 친구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라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얘들 갖다 교육시켜 가지고 얘들을 이제 이렇게 그 관리로 삼아서 이제 세상을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내가 점령했던 점령국의 뛰어난 인재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점령된 세상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편 거죠.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얘들은 뛰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죠. 그런데 고기 음식과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을 막 주는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속에서 이제 마음속에 굉장한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에게 나오는 모든 음식들은 마르둑, 바벨론에 섬기는 그 신 마르둑 앞에 다 바쳐진 제물들이에요. 즉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미 바쳐진 후에야 자기들에게 음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된 주제에 와서 이제 교육받고 있는데 그 음식 먹으라 그랬더니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너무나 부딪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 이거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시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 먹는 행위 자체가 누구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이 돼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오죠. 와, 내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죽는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그래. 우리 오늘 뭐라고 인사 나눴습니까? 오늘 뭐라고 인사 나눴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 권능이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그냥 아예 선포를 하세요? 이거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먹으면 죽겠지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먹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요, 베드로에게도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부인 안 할 거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래.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묶여서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 계집종 아이가 2번 묻고 다른 한 사람이 한 번 더 묻죠. 너 예수님 제자 맞지? 뭐라 그럽니까? 아닌데요? 맞잖아? 아닌데요? 네 말투가 갈릴리에서 온 걸 증거하는데 아니라고 네가 시침일 때 내가 예수님 제자면 배씨가 아니라 김씨입니다. 성을 갑니다. 저주하면서 나중에는 맹세하죠. 나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예수님 바로 들으시는 그 자리에서 신문 받으시면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 내가 쉽게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줄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뭔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늘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죽을 것 같거든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딸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불행이자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악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이요. 무슨 잔인하게 하고 무슨 뺏고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악의 굉장히 그 중심된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의 핵심은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거,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에 있는 우리들의 이 교만함입니다. 상황이 닥치면 도둑질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죽게 생겼는걸요. 상황이 닥치면 거짓말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죽게 생겼는걸요. 근데 정말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니엘의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자, 우리 뭐라고 인사 나눴죠? 우리가 아까 아침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놀랍게도요, 내시가, 그래서 내시라는 것은 권력이 되게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사정을 해요. 이 쥐놈, 네가 이게 건방을 떨어 죽어라 하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야, 제발 나 좀 봐줘라. 내가 너를 돌보라고 왕이 시켜서 지금 너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만약에 고기를 안 먹으면, 여러분, 고기 안 먹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얼굴 봐서 푸석푸석하면 뭐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우리가. 예, 기름칠 좀 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고기 안 먹으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보면 네 얼굴이 푸석푸석할 텐데, 그럼 왕이 쟤들 왜 저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 제발 나 좀 봐줘라. 오히려 강압적으로 했다면 아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마 순교를 각오했던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그 내시가 그 맡은 관원이요, 사정을 합니다. 야, 제발 너무 당연하잖아요. 고기 안 먹으면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일주일 동안 뭐 해보라고? 시험해보라고. 우리에게 채소만 주어 먹게 하고 고기 먹은 저 아이들과 우리들의 모습을 뭐 해보라고? 비교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판단하라고. 자, 우리 아침에 뭐라고 우리 인사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정말 이건 기적이죠. 어떻게 채소 먹고 더 윤택해지겠습니까? 예. 채소만 먹고. 예. 정말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윤택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후로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거기서 고기를 안 먹었겠죠. 예. 그 하나님 믿는 것도 좀 고달프구나. 거기서 뭣도 못 먹는구나. 고기도 못 먹는구나. 아마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 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선악과 참된 것과 거짓된 것에 있어서 내 생각이 누구 생각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누구 말씀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제가 왜 이 예를 자세히 들어드렸냐면, 근데 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이 진짜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이 진짜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뭐가 진짜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제가요, 보면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직분이 있으면 뭘 합니까? 뭘 따르질 않는데, 말씀을 따르질 않는데. 목사면 뭘 합니까? 뭘 따르질 않는데,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르질 않는데요. 근데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근데 그 영역 진짜 깊은 데 들어가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우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영의 생각이 센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훨씬 셀까요, 우린? 육신의 생각이 훨씬 세요. 즉, 누구 생각이 진짜 같아요? 내 생각이 진짜 같아요. 누가 정한 뜻이 선한 것 같아요? 내가 정한 뜻이 선한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내려놔줘요? 안 내려놔줘요? 이게 안 내려놔줘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고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큰 병이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사업하는 족족 막힙니다. 이거 원망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대? 선을 이룬대. 그래서 범사에 뭐하래? 감사하래. 하나님께 선하신 뜻이 있답니다. 근데 그 선하신 뜻이 느껴져요? 아니면은 내가 이래가지고 돈을 못 메꿔가지고 여기서 뭐 이 부채 때문에 고생할 것과 또 아이들도 뭐 학비와 뭐 집안에 뭐 될 거 뭐 이것 속에서 막 그냥 불안과 염려 속에서 걱정과 근심만 내 속에 가득해요. 그래,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비록 고달파 보이지만 이게 원망하고 불평할 영역이 아니라 뭐 할 영역이다? 감사할 영역이다. 너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사실은 너에게 원수가 아니라 너의 누구다? 친구다. 아까 우리 493상 찬송 드렸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죄인도 원수도 뭘로 변해요? 친구로 변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까? 아니면 딱 찍어놓고 죄인 원수 딱 새겨놨으면 영원히 죄인 원수입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들에게 잘하는 자에게 잘하는 건 누구도 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한다. 너희들이 나의 사람이면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영의 생각이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에 반하여서 높이려는 내 생각, 이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눌러요, 못 눌러요? 못 눌러요. 눌러 그러면 여러분이 당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걸 누르려고 그러면 우린 절대 못 눌러요. 누가 도와주셔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원수도 뭐 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데요, 감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들이 보여요. 그건요, 이 감사와 믿음 속에서 거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길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쫓기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나타나죠. 누가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내가 나아갈 길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뭐를 가르는 길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길이에요. 근데 이건 이렇게 먼저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하게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육신의 생각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생각을 너무 높여놓고 있구나.
특별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이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고 누구를 원수 삼고 있다면 그 생각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게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도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육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싸워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야.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하고? 친구로 변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록 성경이요 어렵고 힘든 것을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모할 상황은 아닌 걸 이야기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은 아닌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 지난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 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해요? 바라고 믿지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래.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이래. 야! 쫄딱 망했는데? 너 지금 병 걸려가지고 생명이 위협받으면서 돈도 없고 힘든데? 난 하나님 믿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벌어지는 일은 절대 어떤 일 없다고, 나쁜 일 없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 하나님을 뭐해요? 믿어. 그래서 감사할래. 이 영의 생각으로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일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그 구체적인 보물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여 누리며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의 생각으로 멋지게 이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된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걸어갈 줄 아는 여기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육신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그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옳아 보이기에, 내가 정한 선이 너무나 참돼 보이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조차 들어오지 않고 내 판단이 너무나 뛰어나 보이기에 참으로 스스로 절망하며 스스로 원망하며 스스로 불평하며 스스로 탄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된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이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 옛사람에 속한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분별해내며 이 영의 생각으로 죽이며 저희들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신앙의 삶,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의 역사를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받아 이 어둡고 불평과 원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 위에서 이 빛된 생명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